리처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서 갈매기 조나단 시걸은 그를 따르는 갈매기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나는 것은 우리의 자유다. 그 자유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버려라. 그러자 한 갈매기가 조나단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법과 질서도 버려야 합니까? 그때 조나단이 대답을 합니다. 참된 법은 우리를 참된 자유로 인도하는 것이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자신에게 영적인 날개가 달려 있지만 새장 안에 갇혀 있는 새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고 저 드넓은 하늘을 날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처럼 다시 옛날의 율법적인 행위에 깊이 속박이 되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음을 받았다가 다시 다른 복음에 빠지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대자유를 얻었음을 잊지 말고 구원을 위해서 행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행위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행동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았다가 다른 복음에 빠지지 말고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게 해야 합니다. 참된 복음에 대해 말한 사도 바울은 은혜의 중요성을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13절부터 15절에 간증을 합니다. 자기 자신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또 믿게 되었고 어떤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지 자신의 과거를 지금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13절에 자신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여 멸하려고 했던 자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교회를 박해를 했는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14절에는 자신의 열정을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열정적인 유대교도였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나는 열심인 유대교도였다. 그러니 유대교도들은 그리스도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눈뜨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도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여서 박멸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열심을 내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가는데 앞장서서 갔던 사람, 나만큼 더 열성적인 사람이 없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15절과 16절에 내가 교회를 박해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심히 박해를 많이 했었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도 내가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고 유대교에 내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성적으로 빠져 있었던 사람이었다. 이런 나였지만 15절과 16절에서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이미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은혜로 자신을 불러 이방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주셨다. 소명자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와 같은 사람, 그래서 바울이 고백할 때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 우두머리. 죄를 짓는데도 적당하게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지어도
말고 그냥 아싸라게 지어버린 거예요. 적당한, 바울에게는 적당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뭘 해도 분명합니다. 죄를 지어도 분명해버리고 복음을 전해도 분명하고 뭘 해도 막 분명해. 색깔이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빨가면 빨간 것이고 검으면 검은 것이고 하얀면 하얀 것이고 분명하게 드러난 그의 삶의 모습은 무엇이든지 간에 그냥 분명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나와 같은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지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내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부터 나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하셨고 그리고 지금 이때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자기의 사도됨을 사람들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소명을 받고 이제 사명자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그 부르심에 즉각 응답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왜 가족들과 의논하지 않았습니까? 이 상황에서 만약에 가족들과 의논을 하면 너 미친놈 아니냐? 너 그동안 그렇게 유대교에 빠져가지고 거짓거리 하더니 이제 네가 그렇게 박해하던 사람들 잡아 죽이고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를 위해 네가 살겠다고? 야, 이 미친놈아. 도대체 너 뭐하는 놈이냐? 공부 그렇게 시켜놨더니 최고의 스승한테 공부 돈 들여서 시켜놨더니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거. 너 빨리 가 돈 벌어 와 임마. 분명히 부모 입장에서나 가족들 입장에서는 반대를 할 건 뻔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예 처음부터 혈육하고는 이야기해봐야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 가족들과 피 섞인 사람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하지를 않았습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열정입니까? 얼마나 색깔이 분명합니까? 그 열정을 보면 바울 같은 경우는 곧바로 무엇인가 막 큰 일을 벌일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뭔 일을 해도 어마어마하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는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열정을 바로 표출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 열정을 자신이 쓰임받기에 합당한 존재로 다듬는 과정을 갖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다듬는 과정을 갖습니까? 17절에 보니까 자기가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곧바로 막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지 않고 오히려 아라비아와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아라비아는 광야. 그 광야에 들어가서 다메섹에서 3년 동안 그는 준비를 합니다. 우리 표현으로 하면 아라비아 광야 신학교에 들어가 가지고 3년의 영적 훈련의 시간을 갖게 된 겁니다. 김치도요. 김장김치는 그 묵은지는 누구 사람 이름이 아니고 배추김치 딱 한 2년, 3년 숙성을 딱 시켜놓고 옛날에는 이제 김치냉장고가 없으니까 김장을 하고 나면 다 땅 파가지고 묻어놨잖아요. 저도 여기 2009년도에 부임했을 때 첫 해에 땅에다 좀 묻어놓겠다고 사태갑에 파가지고 한번 묻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다가 성질나서 못 파겠더라고요. 아무리 파도 밑에 돌들이 얼마나 많은지 꽃갱이로 찍어도 조금 찍으면 돌멩이 삽으로 파도 그냥 삽이 끝에가 휘어버리더라고요. 돌이 얼마나 많은지. 좀 땅속에 묻어놓고 묵은지 좀 몇 년 묵어놨다가 맛있게 먹으려고 하다가 성질나가지고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다가 항아리 조그만한 거
팔 정도의 그 구멍만큼 고생해서 파서 넣어놨는데 깊이가 제대로 안 되니까 숙성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나중에 빼보니까 별로 맛이 없더라고요. 제대로 묵은지의 맛이 나오려면 깊이 묻어놓고 그냥 꺼내보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숙성을 시켜 놓아야 나중에 김치를 딱 빼가지고 먹으면 이게 먹을 맛이 나죠. 깊은 숙성의 과정.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열정이 넘쳐났지만 그 열정만 가지고 부르심의 현장으로 막 뛰어간 것이 아니라 3년이라고 하는 숙성의 과정을 거치니까 깊은 맛이 우러나오더라는 겁니다. 깊은 맛이 우러나와요. 3년의 숙성의 과정이 없이 그냥 생지로 나갔다고 하면 물론 어떻게든 쓰임은 받겠죠. 생지는 생지대로 또 맛있잖아요. 겉절이는 겉절이대로 맛있지만 깊은 맛이 안 나오는 거예요. 깊은 맛은 묵은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3년이라고 하는 숙성의 과정. 아라비아 광야에서 다메섹에서 3년의 깊은 숙성의 과정을 통해서 우러나와서 이제 사명을 감당하니까 그 사명 속에서 깊은 맛이 우러나와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3년의 영적인 훈련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깊은 맛이 우러나도록 자기 자신을 훈련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감정과 생각을 초월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오래도록 잘 감당하려면 먼저 깊이 있는 이 내면을 가지려고 숙성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잠깐 뜨거운 것으로 자기가 제일 은혜 받은 사람처럼 나서가지고 좌충우돌하듯이 신앙생활을 하면 덕이 되지 않습니다. 깊은 숙성이 되어야 맛이 좋고 영양가도 좋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체험을 아라비아의 3년 기간에 숙성을 시켰기 때문에 지금의 바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신앙 체험을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는 개인적인 숙성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내가 깊이 숙성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과정. 오랜 숙성, 깊은 숙성이 될 때 말씀의 깊은 맛이 우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체험들, 그 체험들이 깊은 숙성의 과정인 마치 바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서 숙성의 과정을 거쳐서 깊은 맛이 우러나와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쓰임받았듯이 나에게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 체험, 신앙의 이 모든 것들이 개인적인 숙성의 과정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맛이 나오게 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신앙이니 맛을 내는 신앙이고 멋진 신앙이고 깊이 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겉절이 인생은 겉절이 인생대로 살 수 있지만 이왕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숙성이 잘 되어져서 이 숙성의 과정을 잘 거쳐서 하나님 앞에 깊은 맛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뭔가 좀 멋들어지게, 물론 쓰임받는 것은 다 각자의 모습대로 다르게 쓰임받습니다. 부름받은 대로 쓰임받습니다. 그러나 깊은 맛을 내는 것은 내가 얼마나 숙성의 과정을 잘 거치느냐. 아라비아 3년의 그 시간을 통하여 바울이 깊은 숙성을 하고 그 숙성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쓰임받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깊이 있게 담궈지고 그 담궈진 말씀 속에서 나를 잘 숙성하여 하나님 앞에 맛있게 멋지게 쓰임받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